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의 복음서는 총 4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왜 이 비슷한 성경들을 4권이나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독자가 누구냐, 이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많이 인용을 했고요.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제일 앞에 위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장의 끝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고 뒷부분은 예수님의 탄생, 나심에 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살필 텐데 첫 번째는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예수님 족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사도 마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족보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16절까지가 이 족보에 대한 내용이고 17절은 이 족보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6절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가 되죠. 여러분, 이런 문단 구조를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말합니다.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말은 감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인클루지오 문단의 특징이 뭐냐면 그 강조점이 괄호에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이 족보가 누구를 강조하는 족보냐면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 족보의 핵심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족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족보는 생명의 족보입니다. 이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첫 책이 마태복음이죠. 이 마태복음의 1장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구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죠. 그 창세기도 5장을 보시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의 족보의 특징이 뭡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게 창세기 아담 족보의 흐름이거든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 나름대로 세상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표현이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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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둘째 아담, 이 예수님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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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똑같은 족보입니다. 똑같은 족보인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족보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결국, 죄로 망가진 인간은 결국 죽는다, 이걸 보여주는 족보라고 한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계속 뭐가 이어집니까? 생명이 이어지는 족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우리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양떼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복음서의 주옥 같은 연설들, 산상수훈 같은 멋진 연설들, 우리가 그거 읽으면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헌신적인 삶 너무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 삶보다, 그 연설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뭘 가지고 오셨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우리 모두의 메시아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은 오직 생명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 마음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이 소망 없는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등장하는 모습이요 굉장히 초라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도 똑같았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면 우리 예수님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야, 이런 분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병에 시달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무너질 정도로 미약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보는 것은 별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 신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기보다 내가 도와드려야 될 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상은 어땠습니까? 로마 제국이 전성기를 이룰 때였습니다. BC 27년 가이사 아구스토 때부터 AD 180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통치할 때까지 이 200년의 로마의 역사를 소위 팍스 로마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느 민족도 로마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로마 군대가 도착해서 보름을 버틴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지중해를 우리 바다, 앞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영광, 로마의 권세가 정점을 찍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대제국의 한 귀퉁이, 힘없는 속국 유대의 시골 마을에서 해산할 방도 구하지 못해가지고 마구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 권세가 무너집니다. 지옥 권세가 무너집니다. 마귀 권세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크고 강력한 세상 나라의 영광,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을 들춰보면 탐욕과 죄악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겨자씨처럼 초라해 보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느냐?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과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나라를 끌고 오신 겁니다. 소망의 나라를 끌고 오신 것입니다. 구원의 영광을 끌고 오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주관자, 이 소망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신 날,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족보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강조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로스커까지 14대더라. 예수님 족보를 마태가 정리하면서 이 14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가 14대고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다.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를 14라고 하는 숫자로 다 연결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랬을까요? 사실 이 14라고 하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14대, 14대,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몇 사람을 뺐습니다. 억지로 14라고 하는 숫자를 맞춰서 이걸 강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히브리 알파벳은 전체가 22자입니다. 근데 이 알파벳들은요, 각기 상징하는 숫자가 있어요. 제일 첫 글자 알렙부터 해가지고 10번째 글자까지는 1, 2, 3, 4, 5, 6, 7, 8, 9, 10 그렇게 상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8글자는 20, 30, 40, 50, 60, 70, 80, 90 10단위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4글자는 100, 200, 300, 400 그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히브리 알파벳을 숫자로 치환을 해가지고 문장을 암호화했던, 이걸 수비학이라 그러거든요. 이 수비학의 대표적인 방식, 유대 랍비들이 잘 사용했던 방식이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이 족보를 마태는 14에 맞추고 있습니다. 왜 14에 맞추었느냐? 이 14가 다윗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표기하는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이 다렛, 와브, 다렛 이렇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DVD, 데이빗, DVD 그렇습니다. 다렛은 4를 상징하고요. 와브는 6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4, 6, 또 다렛이 반복되니까 4.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이게 뭐 아까 다 얘기해 줬잖아요. 합치면 14가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숫자가 14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누구하고 연결시키느냐? 다윗 왕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말하지만 다윗의 혈통, 다윗의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유다 지파가 맞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부정모혈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잉태함을 통하여 마리아의 배에서 태어나지만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셨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마리아는 어느 지파입니까?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 예수님의 사촌이죠. 세례 요한을 잉태한 친족 엘리사벳이 아론 자손이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인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같은 레위 지파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 혈통은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근데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 다윗의 호적에 예수님은 그 이름을 얹은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데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핍니다. 이 다윗은 성경이 주목하는 인물이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물이었지만 그도 역시
죄인이었다는 것이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죄인의 가게에서, 죄인의 가게에 예수님의 호적을 두게 하십니다. 근데 이 죄인의 가게에서도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느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불순종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불신앙도 뚫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실수, 실패, 좌절, 문제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마저도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죄인의 가게에서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혈통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혈통을 강조하는 족보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 그 사랑을 신뢰하자고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삽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의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웠습니다. 한 50년 전에 배웠는데요,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여러분 잘 못 부르는 거 보니까 성경학교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 꼭 성경학교 보내야 믿음이 굳건한 아이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임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억함에 다시 기뻐하는 성탄절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18절로 25절 말씀인데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이 나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였지요. 그래서 18절 보시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약혼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전 성경 번역이 더 맞습니다. 정혼, 이게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정혼은 우리가 아는 약혼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정혼한 부부는 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동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동거할 수 있느냐? 남자가 가서 신부와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 거처가 마련이 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오는 것입니다. 또 그냥 못 데려갑니다. 합당한 값을 치르고 신부 대금을 다 치르고 신부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때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린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랑은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준비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거처가 마련이 돼야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하고 합방을 하면 정식 부부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지만
아직 요셉이 준비가 안 되었어요. 거처가 마련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거는 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때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온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네가 정혼한 남편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이 임하실 거다. 네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될 것이다. 네가 임신할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아들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주시다. 이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말이 안 되는 사건이 하나님 아들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도무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세 번째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믿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모두가 다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이성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경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과 경험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으면서 이 작은 소년이 자기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자기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운 여인으로 선택이 됐을까 기뻐하기만 했겠습니까? 내가 이 뒷수습을 어떻게 하나? 내가 이걸 수락할 경우에 난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이 될 텐데, 이 보수적인 유대 사회에서 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과연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엄청난 부담과 두려움이 몰려왔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이 작은 소녀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남편 요셉도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은 어진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혼 정서 써주고 그냥 조용하게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또 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충격을 받고 고민하던 요셉, 천사가 전해준 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받아들이기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이 현실을 수용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옛날에 구봉서 장로님이요, 연예인들 모아놓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한 연예인이 나는 이거 못 믿어. 나는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져? 성령으로 말도 안 된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냐고. 나는 그런 거 못 믿는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같이 성경 공부하던 사람들도 술렁술렁하고 구봉서 장로님이 너무 입장이 난처하게 된 거예요. 이 장로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저거 신랑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네가 왜 그래? 저거 신랑이 받아들이겠다는데 네가 왜 그래? 그렇게 수습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믿음으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성을 뛰어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근데 그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내가 벌어진 이 현실, 내 앞에 벌어진 이 현실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 결단을 했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 그 역사가 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아닙니까? 이 족보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다말, 룻, 기생 라합,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믿음을 작동시켰던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다 내가 알 수 있는 일들만, 이해되는 일들만 벌어집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마리아는 이해가 다 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걸까요? 요셉은 다 납득이 돼가지고 자기 아내를 데려온 걸까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은 못한다. 마리아를 다시 봐야 됩니다. 요셉을 다시 봐야 됩니다. 나는 내가 납득이 돼야 봉사하겠다. 마리아를 다시 봐야 됩니다. 요셉을 다시 봐야 됩니다. 이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일의 성취자가 되어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승복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구원과 언약 성취의 존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졌고,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이름을 얻는 자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임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믿고 붙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임을 증거합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만 단단히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믿으려면 죄로 물든 우리의 이성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을 작동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결국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2025년 시작한 게 엊그제인데 벌써 12월 21일입니다. 올해가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습니까?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속히 가는 인생, 썩어 없어질 것 붙잡지 말고 하나님 구원 역사에 멋지게 쓰임받는, 구원의 예수님 바라보고 날마다 기쁨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